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히말라야의 고산족 중에 한 부족은 그 일처다부제를 하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형제하고 한 아내가 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장가를 가면은 그 여자에게 신부지참금으로 땅을 이렇게 줘야 된대요. 그런데 만일에 형제가 많으면 이 형제들 결혼시킬 때마다 땅을 계속 떼어줘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드니까 아내는 한 명을 두고 형제들을 그 아내하고 계속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럼 땅을 한 번 주면 되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니까. 그래서 그 여러 형제와 한 여자가 사는 그런 일처다부제가 히말라야의 한 고산족 중에 한 부족이 그런 문화가 있다. 오래전에 저희 동락교회에 토고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러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처녀의 몸으로 아프리카를 갔어요. 젊을 때 간 거죠. 정말 20대 청춘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무슬림들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가지고 고생하니까 이런 제의를 한대요. 아주 착하고 돈 많은 무슬림이 당신이 그렇게 너무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로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 와라. 그럼 내가 너 잘 해주겠다. 이게 이제 진짜로 그 여자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제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늘 너무 고생스럽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세컨드로 오든지 세 번째 부인으로 오든지. 무슬림은 이제 4명까지 이렇게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부 다처 또는 일처다부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내가 4명이죠.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낳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문화, 또 성경에서 일부 다처, 그 외에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간음은 뭘까? 위키백과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여 미혼인 사람의 성교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말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부 일처로만 사랑하고 일부 일처로만 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야곱과 같이 여러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산 것은 뭐냐 그래. 그래서 야곱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TV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한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한동대 사건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동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한동대 기독교 학교인데요. 그곳에 한 학생이
성적 자유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이슈화하고 거기서 세미나를 열고 이제 이래서 한동대에서 그 학생을 학칙에 의해서 징계를 내렸어요. 우리는 기독교 학교,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고 그런 성적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학칙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잘못했다.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 학생이 그것을 법적으로다가 항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라. 그래서 그 학생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주장이 뭐냐면요. 동성애, 그 다음에 매춘, 낙태, 다자성애를 합법화해달라 그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자가 낙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춘도 내 자유다. 그 다음에 다자성애라는 것이 나와요. 다자성애는 동성애와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인데요. 동성애는 이제 같은 성끼리 연애를 하는 거라면 다자성애는 혼잡한 거예요. 여자하고도 했다가 남자하고도 했다가 남자끼리도 했다가 여자끼리도 했다가 이게 내 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들의 그 생각이 왜 이런 다자성애까지 합법해달라는 주장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식욕과 그다음에 수면욕과 그다음에 성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욕이다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이 음식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수면욕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잔다. 내가 오늘은 좀 10분 더 자야 되겠다면 더 자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자는데 우리의 기본 욕구인 성욕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죠.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부페를 먹던 뭐 짜장면을 먹던 그건 내 마음인데 먹고 싶을 때 먹는데 왜 성욕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그걸 왜 꼭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 어때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그런 욕구를 기본적으로 주셨는데 그 욕구를 다른 거는 되는데 왜 성욕만큼은 규제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의 교훈을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만나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부일처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왜 우리는 일부일처로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잘 아는 바대로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거는 창세기 1, 2, 3장은 창조 기사의 내용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부일처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31절.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까 창세기는 그 부부의 원리가 창조 질서의 원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3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상 일부일처해야 되는 것이고 구속의 원리상 일부일처네.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여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다. 신랑 신부.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랑 예수님, 신부 우리들. 그런 의미로다 그 비밀의 일들이 거기서 완성이 된다.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창세기는 창조의 원리고 에베소서는 구속의 원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원리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이제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꼭 외워두고 알아뒀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의 패턴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문화와 종교와 기타 모든 삶에 대한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기독교의 세계관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패턴에서 타락의 세계 안에서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일부일처로 그리고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서 일부일처가 깨진 거예요. 모든 문화들 일부일처든 일처다부든 뭐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일부일처를 지키지 않은 것은 타락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런 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타락을 회복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한 뭐 어떤 일부일처에 대한 비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 비밀들이 다 풀려지고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일부일처를 주장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날 가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네 가지의 패턴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터와 성을 바라보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 따라 내가 사는 것, 그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까? 나는 이런 결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의견,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방침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몰라. 그러니까는 타락의 세계 안에서, 타락의 원리 안에서, 타락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게 인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해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먼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 방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고 부부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기독교 세계관을 전혀 몰라요. 마치 그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봄이구나, 그런 거 알고, 여름이 올 거고 가을이 올 거고 겨울이 온다는 이 전체적인 그 시절을 우리가 파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봄만 아는 거예요. 봄만.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계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봄만 아니까 먹고 놀자, 꽃 핀다. 여러분, 봄만 있습니까? 겨울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겨울이 있는 걸 알고 식물들도 겨울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 올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이 폭넓은 삶을 사는 게 사계절을 아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원리를 모르니까 타락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속이 좁대. 견해가 너무 좁아 있대. 누구의 속이 좁을까요? 네 가지의 패턴을 아는 사람의 견해가 좁은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만 아는 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아는 이런 폭넓은,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성적인 것을, 자유를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속이 좁고 편견이 있고, 자기 세계 안에서만 산대.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들이 훨씬 더 폭넓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고 봄을 해석하는 건데, 봄, 여름, 겨울을 알고 여름을 해석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영 방침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 경영을 벗어나서 살겠다, 그런 삶은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벗어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제가 봉독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세 징조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잘못이 아니죠. 근데 여기 비유를 들길, 이야기를 하기를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 롯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그게 노아의 때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이때는 심각하잖아요. 동성애가 돼요. 남자가 남자를. 또 롯의 그 최후의 삶을 보더라도 근친상간까지 하는 거예요. 딸들이 그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집가고 장가간 게 아니라 남자는 동성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한동대 그 학생이 주장 다자성애가 있었고, 수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때와 롯의 때에 이런 삶을 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27절에 보면 저희를 멸하였으며, 그다음에 29절을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종말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요즘에 계속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거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타락했구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불로 심판, 이 세상을, 이게 보니까 롯의 때는 똑같아지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 동성애 하지 맙시다. 다자성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다가는 우리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단순히 깨끗하게 살자,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봄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보면은 또 그것이 저녁까지 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미세먼지가 좀만 더 심하면 재앙 수준이겠다. 여러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밖을. 방 안에다가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방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나가면 방독면 쓰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개구리, 이, 파리, 흑암의 재앙, 이런 재앙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적 타락을 보시고 미세먼지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 저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일부일처를 고집하고 한 사람 부부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곧 이 사회의 윤리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성적 타락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게이지를 봤을 때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을 우리한테 내리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살려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곧 우리 인류를 멸망하는 길을 막아서는 길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자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 그 일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못됐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판단과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래시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이런 생명의 외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약성경 아가서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포도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우가 나와요.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부부의 삶을 말한다. 일부일초로 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틈을 타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우는 작은 여우예요. 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큰 위험이 있을 때 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작은 일인 것부터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는 제 생각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작은 철조망을 쳐야 돼요. 작은 그 공간에. 그래서 철조망을 두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지키려면 망대도 세우잖아요. 망대를 세워놓고 여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런 포도원을 잘 가꾸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부부를 통해서,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해서 여우가 틈타지 않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항상 조심하시고, 혹여라도 작은 여우가 있을 때는 말씀의 검으로다가 여우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없애버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차단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원리 안에서 가늠하지 말고 잘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상에 물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